할렐루야. 우리 회복교회 퀴즈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로마서 1장 1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제가 개역 한글 그리고 킹제임스 두 개를 좀 같이 읽을게요. 먼저 개역 한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 1장 1절은요. 그 킹제임스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여러분 개역 한글과 그리고 킹제임스에 있는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한쪽은 택정함을 입었다고 예정론 같은, 그러니까 칼빈의 예정론을 지지하는 것 같은 형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개역 한글에는 킹제임스에는 구별되었다 라고 이렇게 전혀 뜻이 다르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킹제임스의 번역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택정함이라는 단어는요, 그 원어로 아포리조라는 뜻, 그 말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다른 것과 구별하여 경계선을 그리다, 제한하다, 분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킹제임스에서 써있는 그 separated, 구별하다, 분리되다 라는 것이 옳은 원문의 해석을 갖고 온 번역입니다. 예, 그것을 제가 잠시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이어서 오늘의 본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듯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함에 있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나는 구별되었다. 라고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를 구별되었다라고 소개한다면 우리도 역시 바울처럼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바울처럼 구별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바울은 특별하니까 바울만 구별되면 되겠지? 노,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거울로 삼으라고, 그래서 그대로 따르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도 바울처럼 구별되어야만 하는 당위성을 갖게 됩니다. 의무감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처럼 구별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세계로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까? 아닌가 하시죠? 아닌가 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바울처럼 구별되어야 한다는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그 말에 대한 답을요, 어떤 그 작자 미상의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께서 남기신 그 글로 답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삶에 쓰여지지 않은 성경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훌륭한 말입니다. 훌륭한 가르침입니다. 삶에 쓰여지지 않은 성경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저는 이 글귀를 보고는요, 아주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받아야만 하는 가르침이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신앙은, 그리고 성경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체험되어야만 비로소 여러분들은,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릴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구별이란 우리가 말씀대로 성경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구별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별은 교회 다닌다고 구별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별은 교회에서 목사라는 호칭을 받는다고 구별된 것이 아니고요. 교회에서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안수집사라고, 그 어떤 뭐 찬양단을 하고, 봉사부장을 하고, 전도부장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교회에서 무언가를 한다고 우리가 구별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여러분이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직분이 없다고 해도 그가 늘 성경을 이루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낸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구별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이 따르지 않는 교회에서의 직분은 그냥 쓰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너는 목사였니? 너는 전도사였니? 너는 장로였니? 너 봉사 많이 했니? 너 찬양 잘했니? 라는 걸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너는 어떻게 살았니? 라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 대한 이유를 찾으십니다. 따라서 직분에 매여서, 따라서 교회에서 내가 무언가를 맡아타는 것 때문에 천국을 기대하는 어리석음은 애초에 버리시는 것이 옳습니다. 아주 좋을 것입니다. 오직 삶으로만 이야기하십시다. 그것이 구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구별됐다라고 떳떳하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는 구별됐다라는 고백이 우리들에게 여전히 감동으로 전해지는 그 이유는 그가 그의 삶으로 자신의 구별됐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친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구별됐다고 말하지만 그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너나 잘하세요 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 욕을 먹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닙니까? 여러분이 목사입니까? 전도사입니까? 장로입니까? 집사입니까? 권사입니까? 교회에서 찬양 다닙니까? 봉사합니까? 어떤 직분과 직함과 전도 많이 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한다는 것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의 삶은 악마처럼 산다면 그것은 곧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 정확히 그렇다는 것을 이 시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은요, 내가 교회 다닌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삶이 따라주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교회 다닌다는 티도 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유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제 주위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온갖 세상적인 더러움을 그대로 자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회식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김 기자, 술 왜 안 마셔? 예, 사장님, 교회 다녀서 양심상 못 마시겠습니다. 야, 무슨 소리야, 나 안수집사야. 예,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구별되지 않은 사람들이 구별됐다고 스스로를 자화자찬하는 쓰레기 더미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자신들이 스스로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속히 안약을 사서 발라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이 설교가 저 김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저 이집사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는 아니 됩니다. 속히 안약을 사서 발라야 할 사람은 누구부터인 겁니까? 바로 이 시간 설교하는 김관우 전사 너부터입니다. 정확하게 너부터입니다. 이만하면 됐어. 나 정도만 하라고 해.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이 구별됐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 그것이 진짜 구별된 사람들이 가져야만 하는 가치관입니다. 나 정도면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이게 아니고 나 같은 것이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나 같은 쓰레기가 라는 애통이 참으로 구별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나타내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별됐습니까? 그렇다면 제발 교회에서 나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하는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죽습니다.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아니, 지옥에 대단히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구별되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빌립이 바람처럼 왔다가 내시를 깨우고는 다시 바람처럼 사라졌듯이 구별된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라면 우리에게서는 오직 그리스도만 보여야 합니다. 물론 말을 그럴싸하게 하는 김전사 저도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못 삽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내 의를 드러내기를 즐거워하는 나는 쓰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말씀을 읽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는 제 자아가 늘 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늘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내 영혼이 스스로 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서는 나는 사라질 수 없음을 여러분 앞에 진실로 고백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서는 나는 십자가에 죽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연습하십시다. 안 되니까 연습합시다. 안 되니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니까, 자꾸 내가 드러나니까, 자꾸 나의 의가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또 일어나 달려갑시다. 또 지웁시다. 또 연습합시다. 구별된 성도로서 우리의 모습을 지우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이 회복교회란 공동체 가운데 그 누구도 드러나지 않게 하십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기억되는 교회로 남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모습을 철저하게 지어나갑시다. 누구를 위해서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지어나갑시다. 말씀과 기도로 말입니다.